서로 인사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관대 1과가 뭐였죠?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 누구누구가 영의 세계, 뭐뭐가 영의 세계입니까? 하나님 또 천사, 타락한 천사인 마귀, 사단, 귀신, 그 다음에 사람이 천사다. 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사람만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영이라는 건 뭐가 영이라고 그랬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하나님이 영이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 살았던 죽었던 영이 어떻게 돼요? 살아야 돼, 살아야 돼. 사한 영이 돼야 돼. 뭔 영이 돼야 돼요? 사한 영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산영, 산영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돼 있어요? 살려주는 영으로. 알트 P 시작. 기록된 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으로 말미암아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 뭔 존재? 산 존재. 이게 죽었던 영이 살았어요. 이거 지금 그 일과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산 영이 됐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인 누구요?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 그러니까 살려주는 영이라는 게 생명 주시는 영.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생명을 날마다 받고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었다.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영이 되어야 돼요? 산 사람이 돼요. 산 영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산 영, 살아있는 영. 살아있어야 생명과를 먹을 수 있고 살아있는 자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죽었던 영 때문에 왜 그럼 죽었던 영이 되었죠?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원죄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니까 생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가 살린 사한 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 사한 영이 돼 생령이 되었다. 그 죽은 영이 어떻게 돼? 사한 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었던 영을 살리고 생명을 주시러 오셨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 그럼 악인과 의인은 어떻게 나눠요? 의인은 의인부터. 의인은 하나님께 속한 자고 악인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다. 책 뒤져도 못 찾아. 지난주 거 그냥 제가 이렇게 복습한 거예요. 이제 이과 한 권씩 가지고 있는 분은 한 권씩 가진 책을 봐도 되고 이과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는 없는데 첫째 창조가 뭔 창조였어요? 영적 세계 창조인데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아니 천사를 중심으로 창조했죠. 근데 어디서 하늘에서 타락을 했어. 그렇죠? 둘째 창조는 천지 창조. 첫째 창조는 천사 창조. 둘째 창조는 천지 창조. 그래서 천지를 누구 중심으로 창조한 거예요? 인간을 중심으로 사람 창조. 그래서 누가 타락했어요? 사람이 타락. 거기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적으려면 적고. 셋째 창조는 새 창조. 뭐가 중심이 돼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그리스도가.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늘에 대한 얘기도 있는데 하늘은 첫째 하늘이 있고 대기권, 둘째 하늘은 궁창, 하늘에 그 싸가지들이 역사하는 곳, 셋째 하늘은 낙원. 어디요? 낙원. 누가 낙원 갔다 왔어요? 우리가
바울이 갔다 왔다고 돼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나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습니다. 그때 실제로 내 몸에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내 영이 내 이 몸을 떠나는 것인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방에 가보세요. 방에 책꽂이에 책 있는 것 중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있어. 첫째 하늘인지 둘째 하늘인지 어딘지는 모르지만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왜냐하면 이거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고니 하늘이 있는데 그건 몇째 하늘이라고 말은 없고 우리가 마지막 아버지 집에 가는 그 하늘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만 기억하시고 영의 세계에 대해서 영적 세계의 창조 쳤나 보다. 됐습니까? 1번 성경은 뭐요? 영적 세계의 창조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영적 세계. 영원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고자 하신 뜻이 뭘 세우는 거죠?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한 약속이 두 번째 언약이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 뜻을 이루기 위한 약속을 세우시고 반드시 나오는 말씀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산다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고 내가 구원받아서 산다는 목적을 가지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있는 것이 돼버리고 그래서 나를 뭐 해주시는 하나님 이러지만 우리가 실제로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누구를 위해 있는 거예요? 창조주를 있는 것이죠. 창조주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우리의 삶은 뭐하는 삶이 돼야 돼 그러니까요. 찬송하는 삶. 그래서 시편 1편 1절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죠. 시편 마지막 장이 몇 장이에요? 150장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뭘 하고 살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교회가 된 삶이고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이 되겠죠. 나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누구로 말미암아 사는 삶입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 하여튼 우리는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까지 이 말씀은 계속 들으셔야 돼. 왜냐하면 소화가 되면 또 몰라. 그러니까 계속 들어서 또 소화시키고 또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피조물을 먼저 창조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는 천사를 중심으로 창조하였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가 천사 창조라고 그랬죠. 천사를 중심으로 영의 세계 창조. 영적 세계를 천사를 중심으로 창조하셨는데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만 말씀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 16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뭐다?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은 먼저 스스로 계셨어요. 그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시작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위하여 창조된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왕권들이나 주권들,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만물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 말씀으로 말미암아 창조됐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죠.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살면 쪽박,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대박. 우리에게 대박이 계시는데 대박이에요, 대박. 그런 게 대박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말씀으로 창조된 그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하나님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람이서 하나님이 오셨죠. 그러나 개새끼는 개듯이 사람 자녀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뭘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되었고 누구?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봤죠. 그가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세상의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게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물들은 누구 말 들어?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2번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들의 종류는 나머지 제가 안 띄워드린 말씀은 찾아보셔요. 성경에서 나오는 천사들의 종류는 어떻게 있는가? 1번 가브리엘,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건 소식을 전하는 사람.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뭘 전달? 소식을 전달한다. 대표적으로 누구를 전달했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것을 전달했죠. 누가복음 26장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니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네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뭘 전했어요 지금? 예수를 잉태할 것을 누구에게? 처녀에게 와가지고 마리아 처녀에게.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오면 좋아 안 좋아? 좋은 소식, 주님과의 관계 좋은 소식도 전하지만 다른 것도 전할 수 있겠죠. 어찌하든지. 그리고 또 다니엘서 9장 21절 23절에도 9장 21절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하니라. 곧 내가 내게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을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고 가브리엘이 와서 소식을 전해줘요. 가브리엘은 천사인데 무슨 천사? 메신저, 소식을 전하는. 그 다음에 무슨 천사? 두 번째 미가엘. 우리 미가엘 반죽이 쓰는데 이 반죽이 미가엘이 아니고 군대 장관이죠. 군대장. 악령가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여 마귀랑 싸울 때 누가 와서 싸우죠? 미가엘 천사들이 속한 자들이 와서 싸웁니다. 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에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거든요. 지금 마귀와 사탄 누가 싸워요? 미가엘.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누가? 미가엘이 군대 장관이에요. 다음에 루시엘이 루시엘. 루시엘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천사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입니다. 에스겔서 28장 7절부터 보면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뒤에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게 하며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 너를 바다 가운데 28장 13절이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그러니까 루시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셨는지 홍보석,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흑만호, 낭옥, 청보석, 알지도 못하는 보석들이 우리는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받은 날 어떤 날에 너를 위하여 소구와 빛바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고 자라 지킴을 그룹이여.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천사장이었어요. 있어 불타는 돌들상에 왕리하였도다. 이렇게 어떻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천사인데 찬양을 담당했어. 근데 왜 반역했어. 그래서 오늘날 루시퍼가 이제 루시퍼가 되죠. 사탄이. 근데 요즘은 뭘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냐면 음악을 가지고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케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천사예요? 그룹과 스랍.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 창세기 3장 2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을 선악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 따먹까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내쫓고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쫓으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이 뭐예요? 이 천사 그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시니라. 그룹 스랍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그룹 스랍 이게 네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런 천사가 있구나 하시면 되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천사를 뭐하는 섬기는 영으로 창조하셨다. 천사는 우리를 뭐하는 영이에요? 섬기는 영이에요. 섬기는. 부려 먹어야 돼? 안 부려 먹어야 돼요? 부려 먹어야 되겠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다. 구원받았을 때만 우리를 섬긴 것이 아니고 구원받을 자들을 택한 자들을 섬겼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도 수호천사라고 그런 말 하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에서부터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주님이 보살피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천사를 통하여 우리를 돕고 또 섬기고 있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3장 3절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자기 앞에 선 자들이 천사들이죠.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더러운 옷을 벗기는 걸 우리는 약속에서 보면 뭐예요? 할례지 할례. 할례를 시켜주시는 게 누가 천사를 통해서 하고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게 우리의 그 더러운 옷을 벗기는 할례 시키는 게 뭐예요? 죄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잖아요. 거듭난 우리에게도 할례를 하는데 뭐예요? 마귀가 주는 것들이니까 그걸 씻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할례가 하나님 알게 한다, 믿게 한다, 깨닫게 한다. 그렇게 같은 말이죠. 여기 앉으세요. 여기
여기 앉으면 책상이 있으니 좋잖아. 내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요. 누가? 천사가. 천사가 이렇게 수종을 들어요. 내가 말하되 4절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내가 말한 건 이제 스가랴가 얘기한 거죠.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뭐하러 곁에 서 있어요? 수종 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 받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옷 입으면 여러분의 누가 서 있어? 천사가 함께 있는 줄 믿어요. 옆에 있습니까? 옆에 있나 봐봐. 어? 그래서 안 부려 먹으면 나만 손해죠? 마태복음 4장 11절에도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 세 가지 시험 후에 세 가지 시험을 다 통과하셨어. 다 이제 말씀으로 이기셨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 옷 입어야 누가 천사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있는데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만 듣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하면 듣질 않아요. 뭐 해야 들어요? 명령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할 때.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창조하셨으므로 종의 지위를 벗어나면 형벌을 받는다. 천사들은 육체가 없는 영이므로 죽을 수 없어. 마귀는 죽일 수가 없어요. 마귀 이를 멸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안 죽어. 우리도 무슨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요. 육을 입고 있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육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장막을 벗지만 우리 영혼은 죽어 안 죽어요? 내 안은 안 죽어요, 죽어요? 나는 안 죽는데 남들이 날 보고 죽었다고 그럴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그냥 계속 사는 건데 옷 벗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는다, 안 죽는다. 이걸 깨달으면 죽음에서 두려움이 없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 땅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생명되어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에게 거룩한 찬 닿기 위해서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고 다 끝나면 옷 벗고 가는 거예요. 나는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러니까 옷만 벗는 거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요? 영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육체가 없으므로 죽을 수 없다. 그러나 육체는 죽지만 우리는 영혼은 있기 때문에 영혼은 산다. 천사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네 번째, 천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루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시편 109편 19절 103편 19절 시작 103편인데 109편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을 뭘로 다스려요? 왕권으로 하나님의 왕권으로 다스려. 하나님이 다스린다. 어떻게 다스리는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유를 다스리는데 뭘로 다스려요? 천사를 통해서 다스립니다. 뭘 통해 다스린다고요?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이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이니까요. 그래서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고 그 소리를 들어. 어떤 소리만 듣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만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만 선포하는 것만 행하는 겁니다. 21절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천사다. 근데 그 천사는 뭐다?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자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섬겨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90
1편 11절에도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고 있어 지금? 천사들이. 영적 세계의 천사들이. 누구하고 싸워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명령만 듣고 해요? 하나님의 명령만 들어.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걸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은 언제 옵니까? 구할 때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죠. 두 번째 언약을 믿고 구하면 누가 요한복음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날 성령이 와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여기는 거기 없어요. 그냥 적어놔요. 없어요. 없는 것도 얘기할 때 적어. 그때 생각나서 주신 대로 연관된 말씀을 하는 거니까요.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 이름을 가지고 뭐 하는 거 우리는? 저 이제 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니라. 아버지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저 아까 이름 언제 줬어요? 아버지께 구할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이름으로 주신다. 그 뜻, 그 이름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죠. 그거를 명령하면 누가? 천사가 뜻을 이루어 주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행해요? 천사를 통해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수행한다. 두 번째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또한 기도의 응답을 이루는 역할을 합니다. 기도를 뭐 한다? 가지고 올라가서. 그러니까 야곱이 베델에 누워 있을 때 뭘 봤어요? 천사들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봤죠? 뭐 했어요? 말씀을 응답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걸 가지고 올라가고 또 응답을 받아서 내려오고 이런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한다고 믿어져야 돼. 아, 천사가 지금 이 기도를 듣고 가지고 그 향으로 가지고 올라간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천사는 우리가 직접 천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시기에 천사들을 사역자로 부르신다.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향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 천사가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명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뜻을 구하는 거죠. 민수기 20장 15절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들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올라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내려오기도 하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그러니까 그 명령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들을 뭐 했어요? 출애굽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왔다 이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는 5절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잡아내는 건 뭐하라고 잡아내는 거예요?
죽이려고, 목을 베려고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했다. 뭐 했다고요? 옆구리를 발로 차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안 일어나니까. 응? 아니 내일 뭐 하는 날인데 내일 이제 목베어 죽어야 되는데 그냥 깊이 잔다. 지금 잠 못 자는 사람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 잠이 뭐 안 오는 분들은 이거 잘 들으시고 아멘 하셔서 여러분 것이 돼야 돼. 왜 그랬어요, 베드로는? 내일 죽지 않는다는 걸 이미 말씀하셨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왜 바쳤어요?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이삭으로만 네 자손이 번성한다라고 3-4번을 얘기해서 3-4번. 엘리에셀 아니다. 이스마엘 그것도 아니다. 누굽니까? 이삭만 네 거다. 근데 그걸 죽이라고 그러네. 그런데 뭐라고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만 자손을 하늘의 별보다 볼 만큼 또 바다의 모래만큼 모래보다 더 많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뭐 했어? 믿었는데 이미 약속을 해서 말씀하셨어. 그래서 갖다 바치라니까 그냥 소풍 가는 거야.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근데 왜 사라에게는 말을 안 했죠? 그 말하면 또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냥 일찍 소풍 가는 거야. 소풍. 바쳤어. 그런데 그때 악과 선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바치라 할 때는 뭐 하는 게 선이에요? 바치는 게 선이요. 그런데 이제 눕혀놓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급하게 얘기하잖아. 찍어버릴까 봐서. 또 다시 살려면 복잡하셨는지 모르지만. 뭐라고 그래요? 손대지 마라. 그럼 그때는 뭐라고 그래야 돼? 아, 이거 뭔 말씀하십니까? 아, 아까 죽이라 해놓고 뭘 또 왔다 갔다 하시고 찍어버리면 그게 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이게 선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이게 악이 될 수 있고 도덕적 개념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바로가 누구를 팔아드셨다고? 아, 바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마나님을 잘 팔아서 부자 됐잖아요. 근데 누가 혼나? 바로가 혼나잖아요. 그럼 왜 그래? 약속 때문에 약속. 하나님은 약속을 믿는 자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느 약속 안에?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안에 있게 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안에 있단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 야, 이제 됐네, 됐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야, 안에요. 그러니까 또 아비멜렉이 또 팔아먹었는데 또 어떻게 돼? 태문을 닫아버려. 누구를 할례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사라를 할례시키려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구나. 근데 바로가 그걸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축복 기도를 해야 돼 또. 신기하죠? 얼마나 바로가 억울했을까? 자기는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태문이 열리고 그걸 통해서 사라가 믿어지게 된 게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고 깨닫는 거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할례를 받아야 믿어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당시의 사건이 그래서 누구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자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해도 그 사람이 그렇게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것이 없어. 받은 자가 아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라는 것이 선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지 말라는 것이 선일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가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러니까 어디에 속한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선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명령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착각을 해요. 자꾸 헷갈리는 게 뭐냐면 아니 세상에서도 저렇게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죠.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은 왜 그러면 지옥을 가요? 악이기 때문에. 왜 악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인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다 악한 행위가 되어버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리스도에 속한 자. 아까 제가 1과에서 했던 걸 여쭙잖아요. 처음 시간에. 첫 물음이 뭐였어요? 하나님께 속하려면 어떻게 뭐가 속한 자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면 답이 안 나오는데? 천국 복음을 믿어서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한 건지 어디에 속한 건지도 모르면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살살 건드리면 그냥 다 그래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뭐라고 비유했어요 제가. 길에 가다 오줌을 싸고 있어도 너 개냐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 나 사람이다 그러라 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에요. 속했냐 안 속했냐가 문제다. 어린아이 때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없죠. 율법에 속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자라나서 창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사람도 철이 들죠. 철 들었다 그러죠. 어린애가 철 들면 이거 이상한 거죠. 징그럽지 않아요? 아이고 어머님 아버님 제가 학교 갔다 알바해서 돈 벌겠습니다. 그러고 초등학생이 가방 메고 갔다 알바하고 오면 되겠어요? 그러듯이 우리 영적인 그 연륜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못하려고도 하지 말고 어디 안에만 하여튼 있으면 돼요. 주님 안에만 붙어 있으면 어디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나무가 가지에만 붙어 있으면 돼. 가지가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돼요. 15장 1절 요한복음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일러준 내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버리면 누가 때려? 하나님이 막 벌 주고 때립니까? 아니에요. 뭐 다니엘 기도에 요즘 다니엘 기도 가끔 이렇게 뜨면 보면은 간증만 하잖아요. 거기 그럼 보면 좀 성경적이 않은 것도 많이 있어요. 막 하나님이 잘못해 때렸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때리는 게 아니요. 물론 징계를 할 수 있지만 누구를 통해 징계하냐면 마귀를 통해 징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 마귀가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 그냥 마귀가 골탕을 위해서 다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신다니까요. 나가기 싫으신가 보네. 절대 나가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어야지 보호를 받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주님한테 다시 돌아오게 하고 또 자라게 하다 또 나가면 또 그걸 통해 또 깨닫게 돌아오게 이게 그렇게 해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두려운 하나님이 그래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아예. 절대 하나님 우리를 뭐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이해가 되십니까? 징계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랬다 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우리가 그 마귀한테 당하는 일을 통해서 또 주님 찾아 깨닫고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처음부터 계속 갈 수는 없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뭘로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면 주님 걸 누리고 믿음으로 안 살면 싸가지한테 당하고 이러는 거예요. 당하다가 또 회개해서 그거를 또 어떻게 다시 요리해서 밥 먹고 들어오고. 이해가 되세요?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건 죽은 거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박해버려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되어 사는 것이고 교회되어 사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게 예수 이름으로. 그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도록 해서 천국의 제자가 되게 해서 뭘 가르쳐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자는 뭐 하는 자들입니까? 그렇죠. 배운데 이제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침을 받아야 돼. 제자가 돼야 돼. 제자가 된다면 어떠라 했어 지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듭난 자가 천국의 제자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가르침을 받고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고 살아야 하는 것을 누리고 살아요. 그래야 자라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고 또 주님 명령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고 우리를 섬기라고 또 하나는 심판을 수행한다. 그래 심판. 계시록 14장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불이는 심판을 얘기 하죠.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어떻게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낮에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지금 14장 17절에서 20절까지 당하는 이 사람들은 이런 심판을 당해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옥 가는 사람? 맞아, 지옥이요. 뭘로 산 사람들입니까? 모세 율법으로 산 사람들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모세 율법이 뭐가 모세 율법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 5장 1절에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사람한테 듣고 지켜 행하는 걸 배워서 5절에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사람한테만 받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받아야 돼요. 그 목사 쫓아내보려고? 다시 말해봐. 사람한테만 받는 것이 모세율법이에요. 사람한테 받고 누구한테 받아야 돼?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다시 깨닫게, 주님이 깨닫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질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중간에 서서 전했는데 이거 누가 전했어요? 갈라디아 3장 19절 천사가 전해 천사.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누가 오기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누구를 통하여 줬대요? 천사를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에게 베푼 거다. 누가 뿌렸어요 이거를? 천사가 뿌렸으니까 지금 아까 계시록 17장 7절부터는 누가 좀 주술했어요? 14장 17절에 보니까 천사가 주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복음이죠. 천국 복음은 누가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한 거예요. 그럼 누가 추수하겠어요? 예수님이 추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5절 그 앞에 자리예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이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에다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이거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시작 구름이 앉으시니가 낯을 땅에 두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할렐루야. 누가 추수한 거예요? 예수님이 추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누가 추수한다? 예수님이 추수해서 하늘 곳간에 가는 거고 천사가 전한 모세 율법으로 살면 그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의인이 되고 세상에서 의인이 되고 별별 것을 다해서 존경을 받고 영웅이 돼도 어디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가 추수를 해서 어디에?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왜 진노예요? 진노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욕심.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왜 진노의 자녀입니까? 무엇으로 살았기 때문에? 모세율법. 로마서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확실하게 다 기준을 삼으셔야 돼. 막 착한 일하고 그러면 와 믿음 좋다 이게 아니고 와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모르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을 모르면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우리가 모르면 그가 아무리 훌륭하다라고 다른 사람이 말을 해도 수많은 사람이 모이고 수많은 선교를 하고 많은 일을 해도 그거 해야 돼요. 그러나 뭐가 중요한 거예요? 본인이 살지 않았다면 본인이 이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걸 받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역사로 복음으로 생명으로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본인이 그렇게 안 했다면 본인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가 추수를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추수를 해야 됩니까? 그럼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뭔 복음 전했어요? 천국 복음 전했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이었다.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도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모세율법 요한의 때 끝. 그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죠.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뭘로 산다라고 확실한 마음에 새기셔야 돼. 하나님 나라에. 그 다음에 거기 없는데 4번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거 쓰라고요. 거기 없다고. 4번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섬기는 일을 한다. 히브리서 1장 14절 아까 우리 했죠. 써놓으시면 돼요. 2번 영적 세계의 타락. 천사는 이런 종류가 있고 천사는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구나.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타락했는가? 영적 세계의 타락은 천사의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중심으로 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하늘에서 천사를 중심으로 영적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천사나 영의 세계를 모르면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영의 세계를 모르는데 누구하고 싸울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의 세계의 싸움인데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잘 가서 또 보시고 또 보시고. 제가 이거 나오기 전에 2019년에 했던 걸 듣고 또 듣고 나온 거예요. 저도 들어봤어요. 저도 또. 그때 들어보니까 제가 치질 수술을 했었더라고. 그때 누가 왔더라? 코로나 시작되고 막 그럴 때인가 보다. 43년. 어쨌든 벌써 6년 전에 6년 전. 세월 빠르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43가까지 가다 그냥 멈췄어요 그때. 그 다음에 2000년, 20년에 6년 전. 근데 누가 왔다고 내가 그 설교할 때 있던데 누가 왔다고 그랬나 그때? 천사들도 뭐가 있어요? 계급, 질서 등의 조직이 있다.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막 큰 신이 있어가지고 지들도 무당들도 나이가 어려도 신이 달라면은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래. 제가 예전에 저 오정도에서 병원할 때 우리 집주인이 누구라 했어요. 바뀌었는데 무당이었나 봐.
이분이 이제 바꾸기는 병원 건물을 사긴 샀는데 들어와 보면 요즘 걸어놓은 거 다 우리 교회 옛날 병원에 있던 그림들이거든, 저런 거. 그러니까 이거 뭐야? 나는 무당인데 이거 맨 예수 그림만 있네? 해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나 봐. 그 어느 날은 그 교회 병원하고 뒤에 있는 빌라 한 채하고 한 채하고 이렇게 옵션으로 돼 있어요. 거기 와서 살고 있었어요. 그걸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막 차려놨어, 무당으로. 그러면 저한테 하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 자기가 그런 걸 건물을 보고 야, 내가 이거 잘못 샀구나. 이거 내가 이거 나는 무당인데 다른 신인데 여기는 예수를 믿는 신이네. 어떡하나 하고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자기 신이 대답을 해줬대. 거기는 큰 신이 계시니까 절대로 손대지 말고 절대로 괴롭히지 말라고. 진짜요. 그래가지고 한 번도 내가 세를 늦게 줘도 말을 안 해. 그리고 지나갈 때마다 나한테 뭐라고 지나간 줄 알아요? 우리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실장님도 기도하세요. 이러고 지나가. 대단한 분이니까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래. 누가 인정했다고? 무당이 나를 인정해 줬어. 그때는 집사 때요. 그러니까 하나님 무슨 신이다? 큰 신, 진짜 신지를 안다니까요. 그들도 계급이 있어. 그래서 자기도 어지간한 무당이 오면 자기 앞에 다 무릎 꿇는 신을 모시는 사람이래. 근데 더 큰 신이니까 절대로 손대지 말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가보니까 교회가 들어왔더라고, 맨 꼭대기층에. 거기서 예배를 많이 드렸던 층인데 교회가 들어와 있더라고. 교회는 병원은 없어지고 병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때 나를 기도해 주신 분이 앞으로 병원은 잘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 닫으라고. 그러면서 요양병원이 생겼어, 그때부터. 그래서 일반 병원들, 개인 병원들이 다 요양병원으로 바뀐 거예요. 일반 병원이 왜 안 되냐면 다 큰 병원으로 가버리잖아요, 사람들이. 천사들 중에 최고의 수장인 누시엘의 천사가 있었고, 이게 그런 계급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이 언제 급이 올라가냐면 사람을 죽이면 급이 올라가. 그래갖고 자기가 부리는 영들이 많아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영이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엄청 힘들죠. 뭔 말인지 이해하세요? 성경에는 없는데 우리끼리만 알면 돼. 어디 가서 말은 하지 마. 오랫동안 이렇게 싸가지 들고 싸우다 보니까 그놈들이 하는 얘기가 들어보면 그래. 그래서 급이 올라가는 거야. 쫓겨나면 가서 뒤지게 맞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있어?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가장 큰 최고의 신이 계시잖아요. 그 이름을 대면 되는 거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신령한 복.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요? 신령한 사람들이라니까. 걔네들이 신령한 게 아니라 누가 신령해? 우리가 신령. 그러니까 신령한 사람이 이게 안 이겨. 이기죠.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기고 살아야 돼요? 지고 살아야 돼요? 지금 이걸 하는 거는 이걸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식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함께 나눌 때 여러분 싸가지가 떠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여러분 어둠이 떠나가고 회복이 되는 시간들이에요. 찬송하려도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언제? 태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언제 예정하셨다고요? 창세전에. 그래서 언제 불렀다고요? 미리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른 우리를 콜링 불러서 언제? 미리 옛날에 전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예정했다 이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와서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이 들린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야? 주님이 나를 택했다 이 말이 택했어. 주님이 나를 아심받은 자들이야. 근데 당당해야 되겠죠. 이름으로 당당해서 이기는 거예요. 이제 큰 진짜 신의 이름을 가진 자고 뭐가 다 그 앞에 무릎 꿇어요. 응? 9절
빌립보서 2장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크게 시작 땅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무슨 이름 줬다고요? 하늘의 모든 권세를 줬어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제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예수님 안에. 그게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뭐 하라는 거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제자가 되게 해서 아들과 성령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뭘 있게 되신다는 거,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안다? 보게 된다. 볼지어다.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이 있고 질서가 있고 조직이 다 있습니다. 그들도. 천사들 중에 최고의 수장인 루시엘 천사가 있었는데 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 엘은 하나님이에요. 루시엘은 원래 하나님의 종이었으나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가 하나님의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따라서 이 이름에서 엘이 떨어지고 루시퍼 곧 사탄이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하늘에서. 루시엘은 어떤 천사임이 왜 하나님의 하늘에 쫓겨났는가? 왜 쫓겨났어요? 지위를 벗어난 게 교만했죠. 교만해. 1번 루시엘은 어떤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가? 어떤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가? 이 본문을 다 볼 수는 없는데 일단은 에스겔 29장, 28장, 13절. 네가 옛적에 하나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뭘 줬다는 거예요? 어디 있었다? 에덴 동산에 있었다.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죠? 그리고 어떻게 지원받는가? 어떤 복을 받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부유해지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로 단장해 줬습니까? 13절에 보니까 금은 보석으로. 그 다음에 지음 받는 날에 뭘 소고 여기 찬양하는 14절에 너는 기름을 부어 뭐 했어요? 기름을 부어줬다. 높여줬다는 거야. 그 다음에 16절에 무역으로 16절 모든 소유를 다 줬다. 강포가 내 범죄에 너를 지키는 그를 바래 너를 더럽게 하는 사람. 이게 뭐야? 28장 16절. 여기 뭐 저기가 나오는데 무역하는 게 나오는데 안 보이네. 어디 무역이 있는데 무역이 보이는 것 같은데 18절에 내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였으므로 무역할 수 있도록 큰 16절에 내 무역이 많음으로 이게 있나 눈에 보이다 안 보이다 그래. 무역의 소유 강포가 가득하고 부자가 돼서 범죄하였도다 너를 지키는 그릇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범죄하게 됐다고요? 부유해져서. 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들다는 얘기가 부유한 마음. 지금은 이제 뭐예요? 부유한 마음이 자기로 충만한 마음이에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부유하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17절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이거는 그렇게 이렇게 창조됐다. 모든 걸 다 줬다. 엄청나게 다른 천사들보다 좋은 걸 줬는데 어떻게 됐다?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은 루시엘은 특별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수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구였다? 천사장이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루시엘 천사에게 존귀함을 허락해 주셨다. 따라서 루시엘은 하나님께 영원히 충성해야 하는데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반역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랬죠? 그래서 쫓겨나서 하나님 보좌 위에다가 뭘
자기의 보좌를 세우려고. 이사야 14장 13, 14절 자기 보좌 12, 13, 14 보좌를 위에다 올리려고 그랬어요. 더 높아지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누시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루시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어져요? 예전에 귀신 사역을 하는데 지가 그 루시엘이 잘할 줄 알고 또 따라 나왔대. 너 왜 따라 나왔니? 이래가지고 왜 고생하니 그랬더니 그놈이 잘할 줄 알고 따라 나왔대. 그놈이라 했더니 입을 막아. 아이고 혼난대 그놈이. 근데 결론은 뭐예요? 실은 나도 뭐가 되고 싶었다? 대장이 되고 싶었다. 그러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 와요? 마귀한테서 오는 겁니다. 아멘? 누구한테?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예요. 아니, 귀신이 얘기하더라니까 루시퍼라고 따로 나왔다고. 성경이 그대로 또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망했다고 그러고 다 성경에 오른 실제 말씀입니다. 두 번째 루시엘 천사가 타락한 동기는 무엇인가? 마음이 교만했다. 15절 17절에 보면 교만해진 거죠. 두 번째 마귀가 되어버린 타락한 천사 루시퍼의 죄는 무엇인가? 1번 시작. 하나님처럼 살려고 한 죄, 즉 하나님같이 데리고 가는 것이다. 이사야 14장 13,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에 앉으리라. 12절부터까지 너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게 루시퍼예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없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앉아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나님보다 같아지려고 한 것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스스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누구만 스스로 살 수 있어요? 루시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영원한 종이다. 종은 스스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저와 여러분 어떤 자예요? 택함 받은 자죠. 아멘? 뭘로 택했어요? 이사야 43장 1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했습니다. 우리는 종으로 택했어, 종으로. 이게 종은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야 행복해? 종은 주인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루시엘은 자기가 스스로 살려고 했다. 하나님같이. 스스로 사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사셨어요? 응?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뭐 하는 것을 행하신 것을 아들도 보고한다며. 아버지가 행하는 걸 보고했어요. 30절에도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사는 분이 없어요. 예수님조차도 스스로 살지 않으셨다. 누가 머리였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머리였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듣고 사셨어.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뜻대로 하려므로 내 심판을.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아버지가 하는 뜻을 듣고 살아야지. 주님의 뜻을 듣지 않으면, 주님 음성을 듣지 않으면 내 뜻대로 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고 어떻게 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살았다. 에? 8장 28절 시작.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르침을 받게 다 합치면 보고 듣고
가르침을 받고 사셨다. 그런데 싸가지는 어떻게 한다? 스스로 살으라고 한다. 그래서 뭐한즉 뭐하라? 그런즉 고린도 10장 12절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야 주님의 뜻을 알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누가 그렇게 살도록 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 누가? 이 세상 신이. 이 세상 신이 누굽니까? 귀신이지, 귀신. 불교에서는 스스로 열반 해탈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절에 안 가보셨죠? 절에 가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이렇게 인사해? 아닌데? 이렇게 하잖아. 아, 그거는 같이 절할 때고 서로 사람끼리 이럴 때 뭐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 만났을 때 우리는 할렐루야 이러는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 아멘 해? 사람 보고 남아비탑을 이른다고? 성불합시다 이런다고. 득도해라 네가 부처가 되라 그 소리요. 이게 모든 중에 스스로 하는 거 스스로 하는 거. 잘 모르면 저 원비산 가다 보면 서황사가 있어. 그거 들어가 봐요. 그거 들어가면 큰일 나? 괜찮아요. 들어가 봐. 들어가서 어떻게 인사하나 봐 스님이. 이렇게 하는. 성불하십시오. 당신이 부처가 되세요. 이런 뜻이야. 이게 자기들이 도를 닦잖아. 그렇죠? 모든 종교가 그래. 그 뜻이 이게. 마귀에게 이것은 마귀에게 속하여 스스로 살려는 마귀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스스로 사는 자나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자는 모두 마귀에게 속한 자다. 가끔 불교 방송이나 이런 거, 원불교 방송 뭐 이런 거 보면 뭔 말인지를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어. 진짜 그걸 듣고 앉아 있는 거 보면 참 거시기 하더라고. 두 번째, 마귀는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율법, 로마서 7장 12절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겁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율법을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려고 하려고 거룩하게 산다는 뜻이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모세율법을 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되라는 것이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통해서 뭘 깨닫기로 원해요? 아, 내가 어디에 속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 마귀에 속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도. 이 깨닫기 전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내가 지켜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지금도 열심히 지켜 행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 안에서 지켜지는 것이고 사람으로 살아지는 거고 개가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런다고 사람이 아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그리스도인 같이 살려고 말씀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말하면 어떤 자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니까 물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행위가 기어요?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를 생각하시라니까요.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법을 잘 지킵니까? 걔는 막 비행기에서도 보면 막 울어버리더라고. 봉등대덕을 안 지켜.
울어 안 울어? 우는 애들 있잖아요. 우는 애 못 봤는데 뭔 소리 하는 거 그러지 말고 그 우는데 달랜다고 달래져? 안 달래져. 걔가 지금 공동저덕을 지키고 있어 안 지키고 있어? 남한테 피해를 주고 있잖아요. 아무 데나 똥을 싸요 또. 그냥 그래요. 그렇게 자라서 나이가 이제 2살이 되면 그래도 또 뛰고 소 대소변도 가리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걔는? 생명으로 태어난 게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직 중요한 것은 새로 지음 받는 건 많이 중요하듯이 걔는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뭐가 되어 자라고 있어 지금? 사람이 돼서 살아고 있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얘는 보니까 오줌 대변 가리는 거 보니까 넌 사람이구만. 야는 아직도 오줌 대변을 못 가리. 너는 사람이 아니네. 그래요? 이제 막 태어나면 다 뭐예요? 사람이요, 사람. 우리나라의 그 헌법에 다 그 법에다 저축을 받아요. 걔도 사람 죽이면은 살인죄로 기소가 되진 않겠지. 어려서. 그러나 죄를 범한 거죠. 뭔 말하려고 이제 알겠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너무 율법을 오래 살다 보니까 자꾸 행위를 먼저 보게 돼. 행위도 중요한데 먼저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이요. 생명이에요. 뭔 소리라 이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사람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으면 그리스도인 자라는 거예요. 뭐가 좀 부족해. 10개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어. 그래도 걔는 누구다? 그리스도인이요. 이해가 되세요? 그분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율법에 있다 보니까 네가 그래갖고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구원 받았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생명으로 태어났으면 생명으로 자라나는 이제 연습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고 이거 와서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먹어야 자랄 거 아니면 먹어야지. 어린아이가 먹어야 자라요? 안 먹어야 자라요? 엄마 젖을 많이 먹고 우유를 많이 먹은 애들이 잘 크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많이 먹어야 돼? 주님으로부터는 영의 생명을 많이 먹어야지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죠. 영의 양식이 누구예요? 마귀 일이요, 마귀 일요. 세상의 환락 문제가 내 영의 양식이다. 반에서 열둘 정탐꾼 중에 둘은 우리 밥이다. 그래서 밥을 먹었고, 열은 우리가 메뚜기다. 그래서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줄 믿어요. 우리가 제발 누리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스스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따라서 마귀에 속한 모든 종교도 율례와 법도를 계명으로 정하고 그 계명을 스스로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노력한다.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저주 아래 있는 자 또는 그리스도에게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져.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야 돼? 와, 훌륭하네. 와, 믿음이 좋네.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 주님은? 저주받은 자래. 뭐 받은 자? 저주받았다잖아요. 갈라디아 3장 10절 시작.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자는 누구다? 저주받은 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이 저주에서 누가 속량시켜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저주된 자가 예수를 믿으면 저주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율법으로 살겠다 그러면 어디 아래 속해 있는 자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 저주 아래.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라는 얘기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크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무슨 말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곳에서 지금도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고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지키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걸 뭘 깨달으라고 그렇게 준 거예요. 니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도 그래도 중요한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것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있는 것도 중요해요. 그걸 통해서만 여기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는 줄 믿고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거기 없어요. 써놓으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 얻을 육체가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뭐라고요? 없다. 없어.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냥 이번 주 설교에 용서하라 했는데 내가 저 인간이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용서를 뭐 안 하면은 내가 복을 못 받는데 용서를 하려고 그냥 진땀을 흘리고 와서 용서를 한다 했더니 이 싸가지가 또 나를 푹 긁어버리네. 용서가 돼요? 주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다 사랑하라 했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라죠? 아니요. 서로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실 때는 주님이 계명이 내가 지켜지게 할 때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용서할 때 그분도 바뀌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 못한 자를 미워할 때 사랑하게 되면 그분도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 있어요. 뭔 사랑이요? 서로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오면 사랑하지 말어. 용서가 안 되면 용서하지 말어. 미워하면 그냥 미워해. 옆에 대게 미워해? 미워해. 용서가 안 돼? 용서하지 마. 사랑이 안 돼? 사랑하지 마. 그러고만 있으면 돼요? 기도해야지 이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할례를 베풀 주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나는 못하니까 사랑할 마음을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워한 이번 주 숙제인데 숙제라 그러면 또 숙제라고 그러고 또 숙제 하여튼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것이 있으면 쭉 리스트를 써 막 명단을 그리고 하나한테 청구를 해. 왜냐하면 이게 이 미워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어디서 매고 있는 겁니까? 땅에서 매기 때문에 하늘에서도 매여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신 복이 안 내려와요. 주님은 이미 주셨어. 우리 집이 지금 시골의 집에 내가 잠가놓고 왔는데 물이 새서 수돗물을 잠가놨어. 틀어놓으면 누수가 되었고 그냥 보면 안 쓰는데도 돌아가요 조금씩. 그래서 잠가놨어. 근데 어디까지는 들어와 있어요? 계량기까지는 물이 들어와 있어. 그걸 뭐 하기만 하면 돼? 틀기만 하면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 모든 축복이 여러분에게 다 와 있어. 근데 지금 뭘 안 해서 내가 지금 밸브를 열지 않아 수도꼭지를 안 열어서 그래요. 복꼭지를 안 열어. 복꼭지 이상하네. 하여튼 복수도꼭지를 안 열었어. 어떻게 열어요? 땅에서 풀면 뭘로?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 열쇠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기도로. 옆에 얘기해. 어떻게 사용해요? 뭘로 사용한다고요? 기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여튼 적어놓고 해. 그래서 언제까지? 아니, 용서가 될 때까지. 사랑한 마음이 올 때까지. 왜 주의하십니까? 저놈을 어떻게 그런 거 보여?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러면 상대방이 바뀌어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내가 먼저 가서 고백을 하게 해요. 경험을 저는 다 해서 미워하는 사람 없어. 나만 손해니까 안 미워해. 내가 안 미워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기도해. 그러면 미운 마음이 없어요. 미운 행동 때문에 미운 게 아니에요. 마음이 미운 마음이기 때문에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워하는 마음을 뭐 받아야 돼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내가 되면 상대방도 주님 바꿔놓으신다니까요. 아멘.
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잘 가서 이번 주에 한번 실천해 보셔요.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쫙 열리면서 묶였던 것이 풀리고 묶여 있는 문제 다른 데 있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고 이래. 주님 일하시게 하십시다. 3번 루시아는 교만하여 저 하나님 위에 자기의 보좌를 만들려고 했다. 그거 했나?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루시엘은 루시퍼가 되었다. 사탄이 되었습니다. 퍼는 반란자, 거역자, 대항자는 뜻이다. 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두 번째, 음부 곧 흑암에 가두었다. 유다서 1장 6절 쫓겨났죠. 어디다 가뒀어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에 흑암에, 지금은 안 가도요. 그 심판 날 때까지는 그냥 허락했어. 그 흑암에다가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이 세상 창조를 하시고 흑암에다 세상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흑암의 주관자를 우리의 뭘로? 영의 양식으로 삼도록 해주셨어요. 사탄이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일을 대항할 때 이름이고 마귀라는 이름은 명칭은 나누는 일을 할 때 이름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나누고 하나님과 관계 나누기,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탄, 우리를 미혹할 때는 마귀, 그렇게 해서 마귀 사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의 존재의 이름이에요. 디아블로스, 마귀는 나누다와 디아와 죽이다 합성으로 나누어 죽이는 일을 할 때 이름이다. 대부분 마귀를 귀신을 쫓아오면 뭐하러 들어왔냐 그러면 다 죽이려고 들어왔다고 그래. 죽이려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들어온 살인자들이니까. 살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데리고 살아야 돼. 아주 죽여버려야 돼. 죽이지를 못한 게 내쫓아야 되겠죠. 쫓아내.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교회를 분리시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일을 한다. 그리고 사람의 영혼과 윤리를 분리시켜 죽이는 일도 한다. 모든 악한 일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의 권세를 누가 잡았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에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신다. 네 번째,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가두어둔 흑암 어디인가? 1번 사탄 곧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다 가뒀죠. 흑암 6절에 심판까지 영원히 흑암에 가두셨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무슨 신? 세상 신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 이 세상 신이라는 얘기는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는 것은 어떤 경계, 교도소 담장과 같은 교도소 경계를 두었다는 의미인데 그 경계 안은 흑암이요. 경계 밖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하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흑암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로서 빛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 흑암과 날마다 싸우게 돼 있어. 싸우게 돼. 근데 그 흑암이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 뭐다? 밥이다. 두 번째,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마지막 날 불에 타서 사라져 버릴 하늘입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은 하늘에 큰 소리가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시작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 지른다. 불로 심판합니다. 다섯 번째, 마귀는 어떻게 세상의 임금이 되었는가요? 마귀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창조하셨다. 마귀가 아니라 이 세상, 다시 이상한 마귀라고 그랬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이 세상을 사람들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다. 창세기 1장 28절 나오죠. 1번. 그래서 그때의 세상 임금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왕이죠. 왕. 만왕의 왕입니다. 16장 28절 진실로 마태복음 너희에게 이르는 예수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자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왕이셔. 1번 어떻게 사람이 마귀의 종이 되었는가? 그것은 마귀 일에 말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 말에 순종하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되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마귀의 종이 돼서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하나님 의죠.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듣는 대로 순종이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주의 말씀만 들어야 돼. 주님 것만. 그래서 언제 그러면 우리가 왕권을 뺏겼어요?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할 때 마귀한테 종으로 마귀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한이 다 넘어가 버렸어. 두 번째,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어떤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가? 마귀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자기에게 경배한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시험했다. 그러니까 천하 만국의 모든 권한을 누구 거예요? 지금 마귀 것이 돼버린 거예요. 누구 거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순종하면 걔가 줘 안 줘? 걔 세상 거 줘요. 누가복음 4장 5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네가 이것을 내게 넘겨줬다. 이 마귀한테 넘어가 버렸어요. 원래는 우리가 정복을 다스리는 우리에게 있던 것이 누구한테 넘어갔어? 마귀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개들이 돼버린 거예요. 개가 된 거예요. 개? 마귀가 된 거예요.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이죠. 만일 내게는 누구야? 마귀에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물리치죠.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 임금. 그래서 왜 그랬다? 우리에게 있던 권세가 마귀한테 종이 되니까 그걸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낙원을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마귀를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셨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하지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근데 야단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마귀의 종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께 받은 이 번영과 통치권까지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었다. 이때부터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 마귀를 세상 임금이라 한 것은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방법으로도 뭐한다? 마귀를 이길 수 없다. 이 세상 것 가지고는 마귀 이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걸 알면 우리가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를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어둠의 세상 주관자 혹은 흑암의 권세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 것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 세상 임금 왕을 이겨요? 못 이기죠. 네 번째, 세상 임금인 마귀가 사람을 가두는 감옥은 누구다? 사람의 육신이다. 왜냐하면 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 들어왔어요? 죄가? 하와가 누구예요? 남자의 육신을 통해서 지금도 들어오죠. 마귀는 사람을 육체에 속한 자들로 만들어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 풍속을 쫓아 스스로 살아가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마귀 안에 속해 있기에 마귀가 지옥 갈 때 함께 지옥 가는 것이다. 사람은 지옥을 안 가는데 누구에 속해 있으면 가요? 사람이라는 건 누가 사람입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니라.
그래서 육신의 생각, 육신으로 사는 자는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심판에 갈 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정의가 뭐가 사람입니까? 전도서 14장. 14장이 없지. 12장 13절 전도서 시작. 이래 계급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경외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누구다? 사람이요. 그 사람은 지옥을 안 가. 그런데 이것이 안 된 사람은 사람이 아니요. 마귀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 세상에 어떤 행위로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 5번.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모세의 율법, 죄를 깨닫게 로 주셨다. 모세의 율법 왜 줬다? 네가 마귀에 속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 뜻이에요. 죄인이란 건.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를 깨달았다는 것은 지금 뭐예요? 내가 마귀에 속한 거구나 한 걸 깨달아는 거예요. 그래야 탈출을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은 이 세상의 어떤 행위로도 마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즉 마귀에 속하였으므로 마귀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모세를 통해 뭘 줬다? 율법을 줬다. 이걸 깨닫는 자가 이제 8장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6번,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시작, 세상 임금인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의 권세를 그 중간에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이에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야?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않아. 아까 그 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 세상의 하늘의 땅의 모든 것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 왜 그 이름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마귀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름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오시지 않으면 하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한테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의 뭔 이름에는 사도행전 4장 11절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더라 하더라. 예수 이름 외에는 준 일이 없습니다.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 이 세상에 속한 어떤 방법으로나 힘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귀 이를 멸하고 죄인을 구하려면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마귀보다 더 큰 권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오셔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오셨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 그래서 누가 나타나야 돼? 예수 이름으로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심이라. 어디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날마다 나타나시기를. 언제 나타나요? 마귀 일이 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언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 온전히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늘 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어디에 계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보좌 삼고 계신 하늘 보좌 우편이 어디예요? 우리 안에요. 이제 주님이 거하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을 십자가 달린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또 나를 거룩하게 이름으로 계신 그 이름이 나타나셔서 마귀를 멸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두 주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 할례 받으면 나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이다. 두 번째 언약이 그래서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아낼 때 어떤 문제가 와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이 일을 하신다. 딱 몇 가지 일을 하신다. 한 가지 일만 하신다.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이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는 딱 그 한 가지 일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볼 때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귀의 체험은 어떻게 되나요? 마귀의 체험. 마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존재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 1000년에 잠깐 놓였다가 백보자 심판 때 지옥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게 된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내가 보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은 이고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를 봉인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그리고 나서 심판 후에 어떻게 된다?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말했는데 영영한 불에도 지옥을 얘기해요. 무저갱에서 있다가 천년왕이 끝나면 풀려났다가 다시 이제 심판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걔들이 안 죽어. 심판 안 받아. 천년왕국이 오고 나면 이 땅에 우리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 믿고 죽으면 어디 가요? 음부에. 안 믿고 죽으면 낙원에 가고 미안해요. 안 믿고 죽으면 음부에 있다가 심판 때 이제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 속한 자 옥배임을 당한 자들은 뭐예요? 14만 4천에서 천년왕국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버지 나라에 바칠 때 부활을 해서 전부 다 부활하죠. 악인이나 의인이나. 부활해서 악인들은 무저갱에, 지옥에. 그리고 낙원에 있던 분들은 다 천년왕국에 참여했던 사람 가운데 어디가? 아버지 나라 가는 거야. 아버지 나라. 그 영원, 아버지 셋째 하늘, 그 위에 하늘에 가요. 아버지 나라 갑니다. 8번 성도들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뭘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전신갑주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새 언약을 말하는 겁니다. 뭐예요?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 뭘 입는 것?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것. 창세기 3장 21절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가죽 옷을 입히시는 것. 또 로마서 13장 12절에 빛의 갑옷.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뭐야?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14절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또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그리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게 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전신갑주가 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고 새 언약을 믿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3개월짜를 찾느니라. 너는 믿음의 굳건에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믿음의 굳건하는 거 뭘 입는 거예요? 근신, 전신갑주 입는 거죠.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니. 우리가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건 뭐와 싸움을 하기 위해서요? 마귀와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에베소서 6장 12절 통치자, 권세자, 어둠의 주관 이게 다 뭐예요? 마귀 얘기하는 거예요. 양의 영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에게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함이라. 전신갑주를 입어야 영적 싸움을 해요. 여러분 오늘 입으시기를 바라요. 입으셨어요? 왜 입었어요? 어떻게 입었어요? 새 언약을 믿음으로. 그런즉 서서 진리로 허리띠 띠고 위에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에 준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다 방어무기인데 성령의 검으로서 예수 이름이에요. 말씀이. 마귀는 사람을 육신 속에 가두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세상 풍속을 쫓아 살려고 합니다. 세상 사상, 이론, 유행, 철학 이런 거죠. 이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들은 마귀에게 미혹되어 모든 것이 자기와의 싸움이요 자기 육신과의 싸움이라 하면서 수행과 고행 그리고 육체 연습을 가르치며 헛된 수고를 하도록 인도하고 있다. 까지 하니까 딱 셋이네. 지금 딱 셋이 됐어.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 요거 내가 인사한 거고. 거듭난 새 생명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괴계를 잘 분별하고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 성도들은 대적하는 세력 마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영적 세계의 창조와 그 영의 세계의 타락의 원인과 그 결과를 이 시간 하나님 은혜로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 세계의 존재와 타락한 영적 존재의 마귀의 존재를 알고 마귀에게 미혹되거나 속지 않는 하나님의 십자가 군사들이 되어 예수 이름으로 늘 마귀 사탄을 대적함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영의 세계의 창조와 영적 타락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